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화목.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언제까지 불화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인간과 화목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돌리시고 또 그를 믿는 이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원래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주 화목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틈타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불화한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혀있는 담을 다 자기의 몸으로 헐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헐어버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 그것입니다. 수평으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있는 죄악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데 지성소와 성소와의 중간에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휘장이 쳐져 있어서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마저도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긴장된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옷이 땅에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또 그 발에 띠를 메고 들어간다. 거기서 제사가 성공적이어야지, 제사가 성공적이지를 못하면 죽어요. 즉시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누가 꺼내겠어요? 그래서 줄로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야말로 성공적인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와야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지, 거기서 죽으면 그 백성 죽어서 나오지를 못하면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흠없고 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지성소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럴 때에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간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야말로 다 제사장급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양심에 그야말로 예수의 거룩한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죠. 어저께 아침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런 관계. 불화한 관계가 아니고 화목한 관계.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장 큰 기본이 뭐냐? 기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는 가장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실패한 거,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큰 실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불황한 관계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은 그는 가장 큰 실패자다. 반대로 세상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 관계가 잘 돼 있다면 그는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화목하기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아 그 죄값에 죄의 값인 인간과 우리의 관계를 그 허물을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데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이다.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면은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가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를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자기의 친정 오라비한테 아들 야곱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여 년을 밤이든 낮이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일해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형하고 화목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동생을 자기의 애가집으로 도망간 그 동생을 한을 품었어요. 누가? 에서가. 그 한을 품고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나의 동생 야곱이를 죽이리라. 그 한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400여 명의 아주 건장한 청년들을 훈련을 시켜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는 이제 외삼촌 집에서 모든 얻어진 세경이 뭔지 알지요? 머슴살이 하게 되면 거기 대가로 얻는 세경을 가지고 또 그 네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그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강 건너에서 야복강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콩당콩당 뛰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내가 죽게 되면은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내가 20여 년 동안 얻어진 이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형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 뺏긴다.
위기감을 느끼고 거기서 급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이제 에서 앞에 나가는데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칼을 집어 던지고 달려와서 그 동생을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극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화목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의 생명, 자기가 모아놓은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모든 재산까지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과 화목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형도 얻고 가족도 다시 얻는 것 같고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면 모든 것을 얻지만 불화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형하고 화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서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형 앞에 나아가 화목의 인사를 나누고 화해하니까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더라. 가나안 땅도 얻게 되더라. 그와 같이 우리는 화목이 제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형제들과 가족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로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 제물을 제단에 놔두고 가서 급히 사과하고 와서 그 제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 가족들과 다투고 싸우고 속이 막 부글부글한 상태에 와서 엎드렸으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화목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이 5번 나옵니다. 5번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야말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희생 정신이 있어야 돼.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는 이 말씀이 뭐겠어요? 소금은요, 희생이에요. 소금은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국을 끓여놓고 싱겁다고 거기다가 소금을 좀 넣었는데 이 소금이 녹지를 않아. 그럼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물 속에 들어가서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이게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소금 정신을 가지고 가족과 화목해야 돼. 이게 녹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녹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꼭 하고 가지고 그걸 녹이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녹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금이 있어 소금 같은 정신을 가지고 꽁 하는 거 녹이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화목한 척하지만 언젠가는 그게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화목이 안 돼요. 보세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덩어리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어요. 덩어리가 녹아나면 자기의 그 소금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은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해서 맛을 내고 희생해서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또 희생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희생해서 그 소금을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안식교의 교인이 회개하고 기독교의 교인으로 돌아왔대.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분은 소금을 안 먹었대.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채식주의자거든요. 채식주의자예요. 고기도 안 먹고 소금도 안 먹고. 그래서 아니 왜 죽었대?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동생이 말하는데 그분 소금을 안 먹었대요. 그러더라고. 소금 안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짐승도 소금 안 먹으면 죽는데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소금이 녹아서 희생할 때 화목할 수가 있어요. 좋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면은 우리 자신도 소금이 되어서 화목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화목을 힘써. 말도, 표정도 아주 정답게, 정겹게 하는 거. 이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눈물밖에 없는 거야. 눈물밖에. 감격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정답게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화목하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 보면은 그냥 쌩쌩 찬바람 나. 그거 못 써.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거 고쳐야 돼. 사람은요,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알아요. 아주 쌩쌩은 저 시베리아 북풍 같은 그런 바람이 성도들에게서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따뜻한 남풍, 따뜻한 사랑의 바람, 사랑의 표현, 사랑의 언어, 이걸 가져야 화목하는. 자기 희생 없으면 화목할 수가 없어. 소금이 지 모습이 녹아져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18절 19절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에게도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해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부탁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우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그냥 순순히 따르는 게 순종이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쳐서 억지로라도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단체든 나라든 개인이든 복받는 길은 화목하는 것이다. 다 아멘들 하세요. 화목해야 돼. 가족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돼. 화목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없어요. 기도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영의 문이 막히고 영의 문이 막히면 하늘 문이 막히고 하늘 문이 막히면 축복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한 건 뭐냐? 급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 또 급한 게 뭐냐? 형제와 화목하는 거. 가족과 화목하는 거. 교회 성도들과 화목해야 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화목하며 지냅시다. 시작. 네. 이 야곱이가 밤을 새워가지고 형과 화목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눈을 뜨고 죽음을 각오하고 야복강을 건너가서 그 형을 만나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원수처럼 원수를 보는 것 같이 느끼면 안 돼. 저 멀리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사람같이 그렇게 느끼면 안 돼. 야곱이가 그의 형을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런 진실한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셨는데 우리가 그 화목하지 못하면 복이 없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복이 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소금처럼 희생하고 소금처럼 녹아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 이 직분을 가정에서나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주의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서
화목하는 소금 같은,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소금 같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곧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위해서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셨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주여, 그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도 서로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하기를 심히 원하시는 주님,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제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